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좀 감사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감사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하시고 직장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놀라운 일이래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상반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절기를 드릴 때는 그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3번 나와야 된다. 무교절날 나오고 초막절날 나오고 77절날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와서 나의 본질이 뭐냐, 나는 정말 애굽의 땅 종되었던 것에서 종살이 하던 마귀에서 종살이 하던 죄인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서 구원해 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와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빈손 안 들고 오셨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맥주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완을이라 그래서 5월과 6월 사이에 밀을 추수해서 그 밀 잎삭을 곱게 가루로 빻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누룩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든 다음에 떡 2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에게 이런 소출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드리는 절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6월절이라든지 또는 무교절이라든지 또는 그 초실절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같이 썬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무덤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받으시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77절 오순절을 드리는데, 이때는 우리가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 했죠. 그리고 누룩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누룩을 넣습니다. 유교병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가루가 되어 빻아지듯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유교병이라는 것은 먹으면 맛있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맥주절은 오순절인데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진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게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농경문화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모작을 하는데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벼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상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맥주 감사주일로 변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쁘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입을 것 먹을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상반기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이 절기를 알고 지키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공경해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창고에 가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적어도 내 마음에 인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우리 인사했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만사가 귀찮은 분들은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끝내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맥추절에 드리는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에 드리는 감사의 그 의미 또는 그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리를 찾아내어서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복 주신 것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키기를 원하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 특별히 맥주절에는 자원하여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쉬운 성경, 다른 쉬운 성경이란 번역에는 특별한 예물을 복을 주신 대로 바치라. 특별한 예물을. 그래서 우리 특별 감사헌금 드리죠.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에게 주신 복의 양대로 드리라. 네가 받은 복이 크거든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현대어 성경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현대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논밭에 복을 주셨으므로 자원하여 바치십시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해에 주신 복의 양을 따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라.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은 상반기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특별한 예물로 구별하여 받은 복의 양만큼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헌금 이야기하면 마음에 부담이 확 됩니다. 돈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고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 받아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들은 다 좋아하시죠. 그러면 성경에 헌금을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것도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도 지키고 저 말씀도 지키는 게 균형 잡힌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복 받는 거는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라면 왠지 내 것을 뺏어가는 느낌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색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 없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거든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라, 그런 의미를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그 믿음을 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자, 성경에도 그 원리를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거기까지요. 연보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와서 갑자기 툭 내는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준비해서 드리는 게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돈 내는 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게 아니고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부모님입니다. 자식들이 명절날 놀러 왔습니다. 근데 억지로 나한테 용돈 주는 자식이 있어요. 주기 싫은데 그 얼굴 표정에 막 안 주고 싶은데 억지로 주는 자식이 있어요. 또 어떤 자식은요, 그냥 있는 거 다 너무 감사해요. 엄마 준비를 좀 작게 해서 미안해요.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미안해요. 이렇게 주는 그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재산 물려줄 때 어느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아니,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어떤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도 누가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는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정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살피셔서 정말 10,000원을 드려도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거, 이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든지 물질로 드리는 헌신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그 교훈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배운대요. 근데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행복하냐?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 당연하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제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감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한 2사람 빼고는 다 행복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2사람도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당신이 취하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녀가 3명입니다. 찬영이, 찬미, 찬주라고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이 어릴 때 말이죠, 제가 사탕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 애들이 사탕을 맛있게 먹는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도 사탕 먹고 싶다, 좀 줘. 이러면 여러분, 그 중에 찬영이가요, 싫어!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찬영이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찬영이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찬미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다 먹어. 제가 그거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찬미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100만 원을 넣어줍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인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다 감사한 거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 안 아프시고 건강하게 사는 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거 행복하죠. 여러분, 병원에 제가 신방 가보면요, 여러분 또래 나이에 있는 분들이요, 병원에 많이 누워 계세요.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교회에 지금 나오시잖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제 젊은 날에요, 처음으로 직장 들어갔어요.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그 직장 다니는데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 이제 직장사에서 한 달 동안 돈 벌어야지. 여러분, 근데 그 회사가 한 달 만에 망했습니다. 참, 내가 들어간 첫 번째 직장인데 한 달 만에 망했다니까요. 직장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때 왜 한 달 만에 망하게 하셨을까? 이 이야기 지금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마다 때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해외여행에 가보지만요,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는 거예요. 입을 게 넘쳐나는 거예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또 옷 산다고요. 그만큼 우리가요, 넉넉하게 살아요. 맞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더 넘쳐야 되지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더 넘치는 것은 웬일입니까? 적어도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도 우리는 감사 찬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그 너희들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은 완전히 달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옳게 하고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에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또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 잘 다니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잘 다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헤아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너희들이 복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드릴 때 헤아려 이런 건 미사라는 건데요, 미사라는 뜻이 뭔가 하면 계산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충분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진짜 받은 감사에 충분히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인색하고 째째하지 말고요, 정말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죠. 행복하죠. 나 그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즐겁고 기쁘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시마다 때마다 먹을 거 주시고 믿음 지켜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지난 상반기 동안에 싸운 것도 있겠고 다툰 것도 있겠고 시험 든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왜 없겠어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가정에서 툭탁툭탁 하면서 싸우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 교회 안 다녀 이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두 가지 있어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신앙은 진짜예요. 진짜 신앙이 뭐라고요? 더 크게 해보세요. 진짜 신앙이 뭐라고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요, 쉽게 원망불평 나오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인상 쓰고 오지 마세요. 정말 희한하죠. 저 입구까지 올 때 내가 2층에서 보거든요. 마라 이러고 와요. 헬렐레 이러고 와요. 저 입구 딱 들어오면서부터요, 사람이 달라져요. 완전히 그 사람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인상 딱 쓰고요, 거룩 이렇게 와요. 또 나갈 때 보면요, 헬렐레 이러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기쁘고 즐거우셔야 돼요. 예배가 기쁘고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축제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예배는 축제다.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술 먹어야 기쁜 줄 알아요. 여러분, 술 먹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아는데요, 여러분, 술 먹은 뒤끝은 뭔지 아십니까? 싸움이에요. 술 먹고 기분 좋다, 그건 처음의 이야기예요. 처음에 한 잔 마실 때야 서로 기분 좋게 지나가지만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 옛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막 싸우고 끝나요. 제가 왜 아느냐고요?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젊은 날에 잠시 미쳤을 때에 제가 그거 해봤어요. 술 마시는 끝이요, 그냥 싸움이더라고요.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짝사랑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말에 짝사랑했다 이가 뭐 이렇게 여자들 많이 바꿨다 이가 뭐 이런 이야기. 그게 아니고 오늘도 내가 술 마셨다 그러면 아, 목사님도 술 마시니까 나도 마셔야지, 이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세상은 술을 취해야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에 취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술도 안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즐겁냐,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냐, 술도 안 먹고 저렇게 잘 놀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술 취하고 방탕해서 기뻐하는 그거를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 여호와 앞에서 정해진 장소인 성소에서 즐거워하라.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주신 거룩한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인상 쓰는 게 합당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고 내 영혼을 고이 산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기쁨이 이런 거라고요. 세상에 유행가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며 늘 주께 감사하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말고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만나거든 뭐 서로 껴안아 주시고요, 그러면서 서로 좋은 말 건네시고요. 아니 세상에서 욕하는 것도 충분한데 교회 와서까지 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서로 좋은 이야기하고 세상에 나가도 좋은 이야기하고, 식당에 가보면 과간이 아닙니다. 식당에 가보면 막 욕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이럴 때 환장합니다. 실컷 욕하고 나서 아이고 집사님 많이 드세요, 아이고 장로님 많이 드세요. 이거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 식당 주인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 데를 왜 갑니까?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신령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켜보니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즐거움과 기쁨, 예수 믿는 행복을 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즐겁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욕한 거 미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 했죠. 성령이 임한 날이라고 했죠. 성령이 임하면 모든 신분 고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님이고 그 다음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진짜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에는 모든 사람이 평소에는 종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종으로 대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대하는 것입니다. 곡과 가부와 나그네들은 말이죠, 이 애들은 그거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구제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절에는요 그 은혜를 가지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에 툭탁거리고 싸웠던 사람들 있다면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4절을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뭐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맥추절은 성령이 임하는 절기인데 성령이 임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요, 자꾸 담을 쌓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과 그룹을 짓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은요, 당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편 내 편 갈라내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 들으면 우리 편, 내 말 안 들으면 다른 편. 그래서 우리 편끼들이 모여가지고 적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마귀죠. 마귀는 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적으로 삼는다 그러면 그건 마귀 아닙니까? 그게 마귀입니까? 내가 마귀입니까? 내가 마귀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막힌 담을 허무는 데입니다. 끼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살 수 있죠. 근데 그 벽을 뛰어넘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분을 못 이기니까 죽여버려요. 얼마 전에도요, 그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치는 소리가 난다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휘발유 부어가지고 그게 불 지르다가 자기 몸에 불이 붙어서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분노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도 해요. 경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어졌구나.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네가 깨어진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건 나 안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막힌 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막힌 담을 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 모든 관계에 여러분 이 막힌 담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백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막힌 담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일가 친척과 형제 자매와 신앙의 동력자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담을 다 허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저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 들은 바 말씀을 깊이 심장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복 주신 것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며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과 하나 되는 정말 멋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